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밤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재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지금 두 번째 소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소재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크다 작다 할 때 적을소 클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얗다 희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그리고 제사 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얀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소제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민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뭐냐? 선물이란 말이 있고 예물이란 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동권에서는요, 소제는 어떤 작은 나라가 그들을 다스리는 큰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바치는 곡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강한 나라는 왕이 나라가 되어가지고 약하고 작은 나라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 대신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신하의 조건으로 예의를 지키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고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재라는 단어인 민하가 쓰인 그 본문들을 보게 되면요, 그 성격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1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형 에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한 몇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몇 명을 데려왔다고요? 400명이나 어떻게 그리 잘하십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야곱은 형 에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이 바로 민하,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스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나는 약한 자고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민하라는 소재 예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3장을 보게 되면요, 그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예물을 들고 가게 했는데 그 예물이 바로 민하라는 거예요. 예, 소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창조주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소재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주종의 관계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 질서가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사람은 충성과 헌신을 갖다가 맹세하듯이, 이 소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조공을 받는 그 사람은 그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 소재물을 받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소재라는 제사라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의 피로서 드려지는 이 속죄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라고 하면요, 소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왕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얀 가루를 바치라 했을까? 예. 두 번째는 곡식에 첨가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예,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네, 질문을 해야 이게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본문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해라. 예. 조금 전에 제가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조건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어떡합니까?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충성과 헌신을 갖다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 한자를 이렇게 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한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헌신을 주님 앞에 해드렸다는 거죠. 충성을 해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헌신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충성스럽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충성과 헌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중동 쪽에서요, 그 곡식의 가루는 주로 뭡니까? 밀하고 그 보리잖아요. 예, 거기는 쌀이 안 나옵니다. 쌀보다 까칠까칠하고 거친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려면요, 곡식을 찢는 절구통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곡식을 가는 맷돌 같은 데 넣고 돌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끼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얀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는 채에 막 고릅니다. 흔들어서 골라서 굵고 이 어겨지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두고요, 정말 곱게 갈아진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진 고운 가루는요,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면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 하면 곤란합니다. 예. 우리가 갈아지지 않는 생알갱이를 가지고 반죽을 한다고 해보세요. 반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구약의 소재를 통해서 원하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 고운 가루같이 갈아진 너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고운 가루의 모습을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철저하게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그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받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내가 고운 가루로 되어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실 분들은 곱게 받는 그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요, 껍질이 갈라져서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알맹이 안이 갈아질 때 하얀 가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좋은 가루가 되려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우리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체면이나 거칠애나 이런 것들을 갈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알갱이 중에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들을 갈라서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하얀 가루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찬양을 드릴 때 신경 안 씁니다. 남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손도 들고 춤도 추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예. 또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자존심과 강한 자기 생각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존심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고운 가루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 편에서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벨은 뭘 잡았습니까? 짐승을 잡았죠. 가물가물하십니까?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곡물로 드렸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아벨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소제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번제에는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속죄라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소제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속죄도 없고 회개도 없다는 거예요. 놀래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다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예물의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예. 시작.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으으니, 자, 천천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의 제사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드려지는가 인간 편에서 드려지는가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자기의 제 문제까지 들고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 개념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볼 수 있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하나님 편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편에서 드려진 제사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편에 나아가면서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거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까? 갑자기 안 생깁니다, 여러분. 갑자기 처음 봤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속죄의 제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고 회개도 없고 그냥 드리고 지나갔다. 그래서 이 제사는 자기 편에서 드려진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뭔가 모르는 죄의 알맹이들이 가득했고 고운 가루로 갈아지지 않는 그의 제대 모습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가인은 그때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 그 제사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누구의 문제로 인식했습니까? 아벨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인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뭘 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 안에 있는 그 죄 문제를 지적해주고 다스려줬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 회개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인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큰 특징이 뭐냐? 분노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안색이 변했다. 불순종했다. 그게 가인 편에서 드려진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드려진 제사였다면 회개했을 것이고 순종했을 거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참된 회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동생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가인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예배고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제를 받으시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이 제사가 드려졌냐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성전이나 성막을 갖다가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나신이 이른 이 소제의 제사를 지내겠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말씀의 맷돌에 우리를 집어넣고 뭐 한다고요? 맷돌에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면서 뭘 한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 충성과 헌신을 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빚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부하고 갈아지지 않는 알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절대로 갈아진 그 가루와는 섞여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운 가루로 갈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갈아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면 다른 모양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항상 변함이 없으니까 감사긴 감사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에 넣고 가는 일을 할 때 누구를 먼저 넣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넣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말씀의 맷돌로 집어넣어서 막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단단한지 살아남더라고요. 그 맷돌 속에서. 한 번 갈아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갈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내 삶의 고난이라는 그 엄청난 어려운 맷돌에 집어넣고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자존심이 갈아질 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렇게 갈아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의 고집과 자존심은 나에게 10원짜리 하나보다도 못한 것이다.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해도요, 갈아진 사람과 갈아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할 수 있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갈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장하고 관철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진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고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이 나를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자. 뭐 하자?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것이 제일 고통을 적게 받는 방법입니다. 뭐든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고생을 덜 합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사도 바울은 산제물, 산제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딱딱한 알맹이 같은 마음, 욕심과 자존심과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 마음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해서는 산제물, 산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예배가 바로 소제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갖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소제물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라. 유황하고 유향은 다릅니다. 13절을 또 읽어볼게요. 이걸 또 첨가하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소제물에 또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제물에 들어가는 것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다시 말해서 곡식을 곱게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첨가물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갈 때 진정한 소제물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루가 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운 가루가 된 소제물 안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냄새인 유향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소금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기름은 올리브 나무에 나오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흩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강같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요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는 돼야 되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고운 가루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 27절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굳은 마음은 벗겨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을 뿐더러 반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루는 반죽이 필요하면 물과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반죽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하게 하자, 기도하자, 말씀 공부 좀 하자, 계속 가루가 돼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 하면요 듣기 거북해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어느 누구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되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소재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을 때 말씀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요 설교자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 전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와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 줄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갈 때요, 주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기도 없이 멍하게 교회 왔다가 앉아서 예배드리면 멍하게 예배드리게 되고요, 마음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심지어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봤습니다. 목사인 내가 그러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물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향을 고운 가루에 첨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향은요 나무에서 나오는 이 그 나무 진인데요, 이게 말려가지고 태우는데 냄새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유향을 함께 첨가하라는 것은 그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주님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유향은요 영적으로 성도의 기도와 경건한 생활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제가 죄를 회개시키고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향은 이 소재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소재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뭐다? 예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분향단에 향을 만들 때 전부 무엇이 첨가되도록 했냐면 유향이 들어가도록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유향이 들어가서 태워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는 것들, 삶으로 드려지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예배나 평상시 기도나 소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봐도 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봐도 어떻다? 다시 얘기해. 사람이 봐도 귀한 사람은 하나님 봐도 어떻다? 귀하다.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분들 생각하면 정말 귀한 게 뭐냐, 이 늦은 시간에, 다른 데는 벌써 예배 끝나고 집에 다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새벽부터요, 새벽에 첫 스타트를 끊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저녁 때까지 낮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만일에 어떤 분이, 저는 우리 교인 모든 분들이 잘 보이고 싶거든요. 정말 잘 보이고 싶은데 강압적으로 너 정말 잘 보일 사람을 선택해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도하는 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누구한테요? 왜요? 하나님 봐도 귀한 사람은, 아니 사람이 봐도 귀한 사람은 하나님 봐도 다 귀하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가야 됩니다. 안 해주고 가면 하늘나라 가서 결산 꼭 합니다. 예.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예.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소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소금은 타락과 부패로부터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은요, 그 안에 우리를 타락과 부패로부터 방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운 기능이 고운 가루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제대된 모습을 말씀의 맷들로 갈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관리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가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걸 붙들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죄와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갈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갈아진 고운 가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된 내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